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 사이클론이 지나가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이 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은 하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대면 예배 재개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람직한 삶일까요? 물론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종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잘 살던 사람이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젊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효심이 지극한 자녀들 때문에 행복한 그런 노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끝이 좋으면 다 좋아 라는 시곡을 보면 이렇게 주인공이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만사 끝이 좋으면 다 좋게 되는 법, 기쁘기 한량 없구나. 쓸쓸한 지난 일은 다 지나갔으니 앞으로 달콤하기 그지없는 일들만 찾아올 것이니라. 속임수를 통해서 짝사랑하던 남자를 자신의 남편으로 얻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아, 한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끝이 좋은 교회였고 그리고 갈수록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의 남은 자들,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기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을 맺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지역에 대하여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동쪽 내륙에 위치한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BC 190년에 로마에 점령당한 다음에 군사도로가 건설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통상로가 되었습니다. 방직과 염색과 도자기 제조, 이런 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자주색 옷감은 소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특산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수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고 오늘날 터키의 국기 색깔이 바로 이 두아디라, 바로 이 자주색 그 염색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곳은 특별히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종목별로 길드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업조합이라고 해서 그들이 어떤 상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수호신이 있었고 또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질탕한 그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길드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길드에서 축출되거나 아니면은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곤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비록 작았지만 아름다운 교회였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7교회 가운데서 가장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나은 교회
교회였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성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7교회마다 각각 다르게 자신의 모습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인간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통찰력을 뜻합니다. 또한 청동같이 빛나는 발은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자신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숭배하는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폴로는 태양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지만 일요일, 이 썬데이라는 말 자체가 태양의 신 아폴로를 섬기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주의 날 또는 주일이라는 말을 꼭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소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을 지키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했고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여기에 행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행위라는 것은 주를 위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아주 넉넉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언제나 항상 교회가 우선이었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아주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했고 그 믿음은 순수했고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며 인내했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좋은 교회였던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다 보니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좋아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런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은데 나중이 좋지 못하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좋지 못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도 전반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후반전입니다. 후반전,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도 나중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그렇게 잘 맺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아지는 것, 도대체 좋아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 물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봉사가 더욱더 자라가고 깊어가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옛날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미움으로 속이 시끄럽습니까?
여러분은 이전보다도 순수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회의와 의심으로 점점 침체되어 가십니까?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방관자로 앉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나이를 먹을수록 추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말과 행실에서 성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거저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인생의 가을을 결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샘에서 시작하지만 갈수록 개울이 되고 강을 이루어 큰 바다가 되는 법입니다. 나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흠잡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지만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기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둘째, 이세벨을 용납하는구나. 우리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세벨은 구약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페니키아 왕 벳바알의 딸로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략 결혼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권력도 대단했지만 왕비 이세벨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이 이세벨이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갈 지경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아버지도 왕이고 남편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고 사위도 왕이고 손주도 왕이고 외손주도 왕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결혼한 아달랴였습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학벌이면 학벌, 외모면 외모, 재력이면 재력, 가문이면 가문, 그야말로 하나도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최고의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가 시집을 왔고, 그리고 남과 북 왕국의 평화를 이루어냈고, 심지어는 그녀가 시집을 온 다음에 경제적인 번영까지 누리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공모로서 이세벨은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이런 이세벨과 같이 영향력이 있는 어떤 여성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아주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에게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할 만큼 아주 탁월한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의 종들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들을 유혹을 해서 넘어가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예언할 때 그 한자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 예언은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하는 것, 이거를 정확한 예언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언, 곧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와 점술과 환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의 교회가 가르치지 않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타협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심지어는 음행에 빠지는 일들까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교회에서도 쉽게 이런 사람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용납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 리더가 되어 어떤 존경받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가 세속적인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가르치게 되면 교회에 누룩이 퍼지게 되고 공동체가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아니면은 절에 가서 108배를 한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세벨과 같이 신앙은 있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통한 기도처를 찾아가서 예언을 받기도 하고, 또는 자식을 이세벨처럼 성공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타이거맘이 되어서 자녀들의 출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귀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세상 것을 기웃거리며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꿰는 이세벨의 음행과 나를 무너뜨리는 기복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탄의 깊은 것을 맛본 후에 세상에 덫에 걸려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세벨의 교훈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축복과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셋째는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녀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녀에게는 신앙보다 성공과 출세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신에게 절한다고 신앙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관습이고 문화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성전 건축도 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그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르침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이 되었고 심지어는 점점 세상과 타협하다가 음행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전혀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았고 더욱더 강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예고하시는지 22절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 내가 행위와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주님은 그녀에게 세 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 음행을 저질렀던 그 침상은 이제 병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기에 동조했던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서 자신을 돌아보고 큰 환난 가운데 죄를 돌이키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최후의 방법으로 그 자녀의 목숨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벌 받으면 됩니다. 죄의 값을 그 자녀의 죽음에서 찾는다면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로 돌이키게 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그분의 목적은 회개와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절망하기보다 그 고난 가운데 숨어있는 의미를 해석해내고 견뎌내는 것, 그러면 그때부터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세벨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셋째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가뭄이 해갈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3가지 사인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건만 이세벨은 더 강팍해져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이세벨의 인생의 종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남편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화장을 하던 그녀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서 죽었고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뜯어 먹으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70명이 있었는데 예후의 칼날 아래 하루아침에 모두 다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에 시집갔던 그녀의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갔던 아달랴 역시 자신의 아들이 죽자 정권을 장악하고 공포정치를 하다가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서 처형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자녀 4대가 다 빠져버리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성공했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았지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리고 손주들도 다 죽고 본인도 비참하게 죽어 지옥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셨건만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버티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병과 환난을 주시고 계시다면 회개하고 겸손의 주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더 큰 불행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 남은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24,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당시 많은 교인이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질렀지만 그녀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경험할수록 더 깊이 영혼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것을 더 이상 짐으로 지워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 행했던 대로 평생 믿음 생활을 굳게 행하라고 강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소 우리가 꼭 행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평소 꼭 행해야 될 바로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며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1:1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순모임에 잘 참석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너희가 평소 행하던 대로 굳게 행하라. 그렇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세상 근심과 욕심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미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남은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지, 우리 넷째, 쇠 지팡이와 쇠뼈를 주리라 하십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쇠뼈를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먼저 주님은 쇠지팡이, 철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질그릇, 도자기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생생하게 그들에게는 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쇠뼈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 그 캄캄한 밤을 비추는 금성 쇠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지팡이와 쇠뼈를 주신다 이 말씀은 너희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 왕의 권세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음행은 쇠지팡이로 깨트려야 합니다. 철학관에 가서 사주팔자 보고, 무당 찾아가서 점도 쳐보고, 때로는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다 경험해봐,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했지만 애인도 사귀어보고 바람도 펴봐야지 어떻게 한평생 한 사람만 보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 사탄의 깊은 곳에 빠지면 안 되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이런 것에 빠지면 100%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쇠지팡이와 이런 철장으로 산산이 부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빠지는 사탄의 깊은 곳은 무엇입니까?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깨트리듯 하지 않고 지금 적당하게 묻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탄의 깊은 것을 맛본 후에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이제 내 인생은 부도났다면서 사망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샛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음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쇠지팡이로 깨트려 버리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거절하고 이세벨을 용납하면 병상과 큰 환난에 던지시고 자녀들을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면에 남은 자들로서 처음 행위를 굳게 지키면 쇠지팡이의 권세와 쇠뼈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 결혼에 대해서 문제의식 없고 다음에 일요일에 그냥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습관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과 믿음, 봉사와 인내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회개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지금 침륜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축복과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도 불꽃 같은 눈과 총동으로 빛나는 발을 갖고 계신 바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환난과 병상을 주셨다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돌아보며 해석하고
그리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전염병과 전쟁의 소문으로 뒤숭숭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주에 날 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도 아주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게 붙잡으시고 쇠지팡이로 이세벨의 교훈을 깨뜨리고 믿음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